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주신 그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지금 이 현장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과거에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며 이제 베드로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이제 이후에 이 길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남겨줬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질문을 던진 사람도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 마리아 어머니다 하고 맡기신 그 제자도 요한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 기록하면 아마 우리가 성경 읽지도 못할 거예요. 너무 방대해서. 그러나 이제 압축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딱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6권 성경만 딱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딱 수많은 일들 중에 필요한 말씀들을 딱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 말씀이고 사건 하나하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전에도 숫자를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7명의 제자들 또 오른편 위치 그리고 153마리라고 하는 그러한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이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전 예배 다시 한번 또 이제 수요일 금요일에 여러분 뭐 요번 거 또 지난주 거도 이제 편의상 다 들으시고 더 큰 은혜를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자, 이제 숯불구이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선하고 떡을 이제 숯불에 착 구워주시고 제자들 7명이 쭉 둘러섰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십니다. 자, 근데 저희가 조반을 후에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숯불을 밤에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모닥불을 쬐면서 이제 예수를 비난하고 막 욕하고 조롱하고 웃었잖아요. 이제 그 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제 불이 이렇게 올라올 때 예수님은 그 장면을 지금 똑같이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모닥불을 딱 피우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그 가야바의 법정의 그 현장을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면서 자 이제 베드로를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밥을 그 수 하나 제대로 됐겠어요. 베드로 얹혔을 것 같아. 이거 저 식사하다가 이 숯불을 쬐면서 밥을 먹을 때 이거 예수님이 언제 내게 너 이놈의 자식 그럴 수가 있어? 너 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를 그렇게 따른다고 해놓고 너 나 3번이나 부인했다며? 너 3번째 나 저주했다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 어떡하나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밥을 먹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 소화가 됐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똑같이 숯불을 불을 피워놓고 자 이제 맛있게 식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이 시몬인데 베드로,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이 페트로스를 이제 베드로 이렇게 읽는데 페트로스는 반석이에요, 반석. 이 시몬이 언제 그 이름을 얻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로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제부터 너를 페트로스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때 이제 페트로스 이 베드로의 그 이제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제 베드로 이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근데 사명을 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죄책감 때문에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군가 자기를 막 복음 전하는데 당신 예수님 부인했잖아 지난번에. 그러면 더 이상 복음 전하겠어요, 베드로가?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또 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막중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판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베드로의 죄책감, 또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늘 앞장서고 막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망신살이 뻗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역이 안 돼요. 사역이 안 돼요.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과거에 잘못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그때 이제 온전하게 믿음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조금 교회 다니다가 뛰쳐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또 얘기하면 그냥 막 자기 막 수군 자기 비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무슨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3번 질문 던지면서 하나하나 한 번 부인할 때마다 하나하나 그 죄책감을 부인할 때 생겼던 죄책감을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원어로 봐야 이게 좀 깊이가 더 있어요. 우리말은 사랑 그러니까 그냥 막 다 똑같은 사랑인데 이게 좀 다르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요 사랑이 아가페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니까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지요. 어떻게 자기가 대답을 해? 어떻게 아가페 한다고 대답을 해? 대답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네, 자, 내가 주를 필리아 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필리아. 필리아는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야. 형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게 제가 사랑합니다 한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형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끼리의 그 사랑들, 제자들끼리 서로 만나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그 사랑이 필리아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있는데 필리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한 번 더 물어요.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필리아 하는 줄, 필리아 사랑으로 하는 줄, 내가 스승님 사랑하는 거, 선생님 사랑하는 거, 내 제자들 동무들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베드로가 감히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자,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두 번째는 내 양을, 조금 성숙한 양이죠. 어린 양이 아니고 이제 좀 성숙한 양이에요. 자란 양이에요. 자랑을, 자, 양을 치라. 치라는 것은 돌보라, 양육하라, 관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베드로 자리로 이제 내려오셨어요. 베드로와 이제 눈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제 눈높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눈높이 사랑.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그럼 너가 나를 선생과 제자의 관계, 또 형제들의 관계로 나를 사랑하느냐? 한 단계 예수님이 사랑을 이제 낮춰서 질문을 쫙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두 번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세 번째 필리아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고, 세 번째 그가 근심하고 숯불을 예수님 부인할 때 생각에 잠겨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친 그 광경처럼 세 번째 근심에 잠겨가지고 근심하며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다 아시죠 지금.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거, 도망친 거, 그거 다 예수님 다 아시는 거야. 숨길 수가 없어.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필리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눈높이 사랑으로 딱 맞춰주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의 상처를 싹 하고 주님이 이 대화관계 속에서 베드로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너가 나 세 번 부인했지. 그거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 너 책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큰 사명을 맡길게 하고 베드로에게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명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시려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 예, 내가 과거의 쓴뿌리,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 쓴뿌리, 자기 그 주관, 그 자존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먼저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 해결받아야 돼. 예.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요 세 주님이 대화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또 과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다 해결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 다 이게 우리 관계에서 제일 이제 사람 관계가 제일 복잡하잖아요. 사람 관계. 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예.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있죠. 예.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또 형제들, 또 같은 형제, 친지들 통해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받아야 돼. 해결받아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상처받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막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물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또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막 그 죄책감 지적하고 또 나무라고 막 그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다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다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너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여러분 또 소유하시면 되고 잘못한 일은 그냥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아멘. 예, 다 용서받았죠. 과거에 과거 일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건 이미 다 사라진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꾸 꺼내가지고 회개하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주님 피곤하셔. 나중에 우리 주님이 화내요. 야 이놈아 너 그거 용서해 준 지가 언젠데 그걸 또 꺼내냐. 그러니까 주님이 화낸다고.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죽게 되는 순교할 것을 주님이 말씀했다.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순교당했다고 전해지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로서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런 위인이 나는 못 된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죽여다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 죽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이제 그 순교 현장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마지막 그들과 함께 순교하는 그 장면을 영화한 게 코바디스예요. 코바디스.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갈 때 주님께서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데 우리 주님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로마에 간다. 아니 왜 주님 로마로 가십니까? 너가 로마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죽으련다.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깨닫고 아하 주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 핍박당하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인생을 마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장면이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 구절 한 구절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정확히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베드로가 코바디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것을 베드로를 다 세워주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말씀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 이제 회복되셨지만 혹시라도 남은 거 있다면 그거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사역에 자꾸 방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빨리빨리 해결하셔서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대화를 통해서는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항상 요한은 예수님 요한이 12명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려요. 나이가 제일 막내야 막내. 이제 막내니까 집안의 막내처럼 예수님 앞에도 이제 막내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요한이 늘 예수님 곁에 있고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마지막 이제 순교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말씀 듣고 요런 사랑받던 요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은 이 요한입니다. 요한. 90이 넘은 나이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냥 죽은 거예요. 반모섬에 가서 유배당할 때 요한계시록 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선교지에서 막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요한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요 구절 하나에 그냥 요한의 또 그 남은 생애를 예수님이 그 한 곳에 딱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끝까지 계시록까지 다 쓰고 죽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도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무슨 상관이냐? 자, 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새겨서 들읍시다. 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전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항상 같이 해야 되지만 늘 중요한 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저도 마지막 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늘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또 전하고 또 도와주고 뭐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저도 주님 앞에 제가 늘 그 생각을 품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우린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그날에 내가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뭔가 내가 우리 성도들 준비시키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런데 만약 내가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전하고 이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죠. 두 증인의 사명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남성종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남성종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이게 신랑과 신부가 돼야지 내가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열심히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준비해서 거룩한 신부가 됐는데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예,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버림받는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순간 그래서 열심히 뭐 나름대로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 이끌어 가지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끼어들지 마. 뭐 그런 뭐 예수님이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물론 다른 일을 위해서도 중보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 도와주고 협력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억하시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관계를 잘 맺고 또 성도님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여러분이 잘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은 예수님 바로 그 앞에서 바로 숯불 펴놓고 이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했는데도 거기서 들은 얘기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 이 하나님이 정확한 숫자로 딱 주니까, 숫자는 뭐 이건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딱 나와버리면.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게 어떻게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야. 자기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자기 수준으로 말씀을 받아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뜻은 따로 있는데 자기 수준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뭐 시험 들기도 하고 뭐 낙심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훈련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양과 이제 목자의 관계, 이 말씀을 딱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자인데 예수님이 그 목자의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시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산상수훈 이 복음에 가르친 것을 그들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그 사명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다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저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 주영광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오늘 먹이라 치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잘 꼴을 먹이고, 치는 것은 뭐예요? 좀 돌보는 거죠. 이렇게 기도로 돌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해서 돌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꼴을 먹고 또 생수를 마시고 샘물을 마셔서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목자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지역 신현동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각자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목자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목자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으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또 꿀을 먹이고 여러분을 돌보고 양육해서 아버지 나라에 다 가실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구원의 열차 방주에서 탈퇴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다 보살피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나 또 기도회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또 양육 프로그램에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지금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고 매일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제가 하는 그 심정을 그대로 느끼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무관심한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다양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주님 오실 날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것은 그건 변함이 없어요, 저는. 예. 이제 뭐 대부분 또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뭐 다양한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제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너무나 정확하고 긴박하게 늘 다가오니까, 저는 늘 그것이 다가오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한 분도 이 땅에서 남아서 낭패 보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소망. 늘 그 생각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그런 긴장감, 또 믿음을 이렇게 풀어 헤치고, 또 이렇게 시험들 그런 요소를 좀 줄이고, 늘 이렇게 믿음에 긴장되어 있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목자로서 우리 성도님,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그리고 정말 시험 들지 않고 탈퇴하지 않고 방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래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늘 그렇게 고민 중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해진 예배 시간 말고 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새벽에 하면 거리도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녁 때 퇴근하고 그냥 집에 오셔서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이든지 컴퓨터든지 켜놓고 같이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혹시 직장 때문에 뭐 바쁜 일이 있고 뭐 해서 못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늘 저녁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달부터 일단 가을에 가을 그 절기가 있는 나팔절, 또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그 9월 달 그때까지 5개월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저녁 때 오실 건 없어요. 그냥 각자 여러분 가정에서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다 들어가셔서 하시고, 수요일 날 금요일 정해진 예배 시간만 오시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월삭 기도 예배를 하니까 그 월삭 기도의 1, 2, 3일에 또 오시는 분들 또 오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5개월을 그렇게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5개월 제가 이제 먼저 5개월 하는 것은, 5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5라는 숫자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숫자예요. 5라는 숫자가 5라는 숫자가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돌 5개를 다 가지고 가죠. 근데 하나만 딱 사용해서 골리앗 때려 눕히잖아. 요셉이 자기 형제들 다 이제 애굽에 들어왔을 때 바로에게 나아갈 때 5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5명만 딱 데리고 나가요. 숫자 5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또 구원에 관련된 숫자가 섞여 있어요. 그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5번째 나팔재앙 때에 5개월 황충재앙이 임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5개월 황충재앙은 심판의 기간이에요. 심판의 기간. 그 전에 14만 4천을 다 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 정확한 시점은 뭐 우리 주님만 아시겠지만 또 저도 제 나름대로 그 시점을 쭉 이렇게 좀 기도하고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걸 쭉 보면서 천사들이 인치기 전에 그래도 인이라도 쳐야지 여러분 천국 그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영생을 누릴 거 아니에요. 아들이 되는 권세를 못 얻는다고 해도 인이라도 저 천사들한테 인이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5개월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기도가 끝나고 잠깐 또 이제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제가 또 계획을 또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저와 함께 가장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도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길, 믿음을 하루하루 지켜낼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서 같이 가십시다 하는데 뭐 안 들어오면 뭐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저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게 이제 완전히 이게 갈라져요.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선한 자는 더 선하게, 악한 자는 더 악하게 가는 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기억하고 하루하루 잘 준비하는 분들은 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요. 근데 관심 없고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게 생활하고 또 악한 짓 하는 사람은 세상이 더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악해. 이게 벌어져요. 자꾸 벌어진다고. 제가 막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늘 비유로 말씀하죠. 왜?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신천지 이만희거든요. 이게 이만희가 자기네 신천지에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일반 교회는 못 깨달은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듣는 자들만 듣는다.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니까 참 이런 말씀 전하면 그냥 좀 이게 그게 진리인데도 저도 전하면서 이렇게 보고 좀 찝찝해. 이단들이 하도 설쳐가지고.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정해진 사람, 열린 사람만 듣게끔 돼 있어요. 오죽하려면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저들이 듣고 회개할까 하여 죄사함 얻을까 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전된 영혼들만 듣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는 막 해서 막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정확히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죽기 전에 건져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고 또 양육하고 돌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기도회도 합시다. 또 이렇게도 합시다. 그러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또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냥 또 제가 있는 유튜브로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한 깊은 내용들을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셔서 근데 이런 말씀은 제가 교회에서는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잘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던져버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를 못해요. 이게 층이 너무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해서 한 가지 이제 주제를 놓고 그 말씀을 쭉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면 보시면 돼. 관심을 내가 마지막 때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거기에는 아주 깊은 말씀들을 제가 전할 거예요. 아주 정말 그 시기에 가까운 그런 말씀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풀어드리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건 교회 이 강단에서는 할 수가 없어. 믿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못 받아들이면 이게 서로 입장이 어려워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었더니 너무 제가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교회에서 할 수 없고 그냥 그럼 내가 유튜브로 일단 만들어서 나가면 뭐 누구든지 성령께서 보게 하는 사람은 보겠지. 그러면 깨닫고 또 새롭게 또 믿음 생활하면 되겠지 하고 제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는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을 매일매일 계속 이제 긴장시키는 믿음의 긴장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여러분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고 내가 이번 저녁 때에는 제 성막책을 가지고 쭉 할 거예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몇 페이지, 뭐 한 3페이지, 4페이지, 뭐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쭉 그냥 읽으면서 기도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5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또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런 말씀으로 저도 또 동일하게 받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잘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해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제 내일부터 몽골 사역자들 한 주간 또 사역이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없더라도 이 교회에 또 우리 권사님들 늘 왔다 갔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여러분들 서로 또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늘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베드로를 예수님 직접 만나시고 또 베드로의 모든 죄책감과 또 지난날 잘못된 것들 또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고